요한일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임 한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이 시간 경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경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은 다 내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생각 가운데 생명과 화평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심겨지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 주시고 주님과 주의 말씀만이 남겨지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죄를 짓지 말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평생 무료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의 헌물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자녀들 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드려진 화해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근데 사람들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를 때가 종종 있고 자주 있고 많이 있습니다. 칼빈 아시죠? 칼빈주의자들,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아니고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습니다. 칼빈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을 5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교리입니다. 제한적 속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가게 될 사람들, 멸망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면 예수님의 피는 낭비된 거라는 거예요. 허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낭비가 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한적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제한 없이 흘려지신 피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흘려지신 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한적 속죄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인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구절 제가 찾아보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잡고 선택받은 사람들로만 제한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제한적 속죄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러한 명령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떠한 죄인이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여 이렇게 부르면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의 의미는 뭐냐면 믿고 부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바로 밑에 구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바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예요. 믿었으니까 부른 거 아니냐. 믿고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 피가 흘려져야죠. 예수님 자신이 화해 헌물이 제한적이면 안 되죠.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셔야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아노라. 예,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내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른다.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왜 모르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 명령들을 지킨 것에 의해 우리가 지켰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의미 아는 거 있죠. 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아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걸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래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 너희가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라는 말씀은 자기가 영생을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를 자기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안다라는 거예요. 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른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든 또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질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이나 나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든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땐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싸매고 가지 마시거든. 주님께 맡기고 근심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예, 지금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키면, 즉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명령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좀 이따 살펴볼 24절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많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 바로 밑에 구절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뭘 또 아는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 첫 번째 그분 안에 거하고 두 번째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것에 의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까?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나는 몰라. 그럼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믿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하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자신을 살펴봤더니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르쳐 주실 텐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이거 모르는 자는 뭐래요? 버림받은 자다. 그건 못 받았다. 그건 못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버림받은 이거 모른다면 버림받은 돈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없는 자들은 눈 먼 자에 멀리 볼 수 없는 자고 자기 일제들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 아니라 잊을 수는 있어요. 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믿음의 7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상은 아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음. 그걸 자기가 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거 모르면 큰일입니다. 네. 저희 교회 뭐 다녔는데 난 그래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불충한 거예요. 그분한테 잘 안 전해준 거고 그분이 또 안 받아 안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 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오셨을 때 다 들림 받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분의 명령이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기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맞는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맞나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잘 모르면서도 난 예수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같이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그분을 아노라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는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줄 알아요. 맞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주신 명령들이 많아요. 바울서신 읽어보시면 서로 뭐뭐 하라 뭐뭐 하라라고 주신 말씀,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남편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명령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신약의 명령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거,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어떤 분이 세보니까 한 180가지 정도 이렇게 명령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원받고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다 해주신다, 십자가의 진리를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명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첫째가는 큰 명령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첫째 명령과 같은 것으로,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두 명령에 모든 명령들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180가지라도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주신 명령들 이라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를 가할 수 있고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못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머지가 여기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죄송해요. 요한일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목이 계속 잠겨가지고 칼칼하기도 하고. 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느니라 두 번 나오죠. 우리가 아느니라. 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모르고 그냥 사람 따라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 알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네,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이 위에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금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명령들을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즉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예,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오늘 말씀 잠깐 보면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완전해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완전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들을 안 지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많이 막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명령들을 지키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형제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기억하고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러한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키면 영적 상태가 변화받아요. 처음에는 신분이 변화받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변화받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거하거든요. 빛 가운데 거해서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고 빛 가운데 거하니까 아는 거예요.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 여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았어요.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무엇에 걸려 넘은지 너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상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완전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에 걸려놓은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